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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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3장 말씀 22, 3절 삼손 부모의 신앙은 과연 어떠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런 그 내용이죠. 13장 22, 3절 말씀이 삼손 부모의 신앙. 삼손 부모의 신앙 과연 어떠했는지 최근에 맡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강하게 나왔던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그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어렵고 위급한 상황 앞에 삼손 부모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22,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았어요. 사람의 참모습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죠. 평온할 때 별 생각 없이 쏟아낸 약속들이나 생각들로는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바로 이런 위험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가난하고 어려울 때, 위험할 때 보이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슬프도록 실망하기도 하고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의외의 모습에 놀라기도 해요. 가장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침묵하고 공공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역경과 위기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여신이 검증하고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중에 삼손의 어머니가 단지 강한 성품을 가진 위대한 한 여성이었을 뿐이라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 위대한 것은 그녀의 믿음과 통찰력과 이해력 그리고 신앙을 확고히 붙드는 자세 때문이죠.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부끄럽게 하고 그의 약함과 두려움을 책망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 중에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둘러싸여 지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기독교 교리들에 관해 많은 것을 듣고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리를 믿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자신도 그 교리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반복해서 그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를 신실한 성도라고 간주해 왔어요. 우리는 이 교리들로 시험하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의심하는 것조차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는 단지 모든 것이 옳고 우리 자신 역시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리적인 진술에 관해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진정으로 애써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벼랑간 어려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행동한다라는 것, 그들과 똑같이 무기력해지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사실에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못하고 말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슬프고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질병이나 죽음, 재해나 재앙, 분쟁이나 전쟁과 같은 크나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의 신앙은 전혀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평소 그들은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시험을보다 어느 때보다 신앙이 필요할 때 그들의 신앙은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 이처럼 위기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시험하듯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만났을 때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 마노아의 신앙이죠. 참으로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노아의 아내보다 마노아를 닮았어요. 복옥기를 갈망하고 종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선물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노아처럼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겉모습과 행동만으로도 매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모든 욕구가 만족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마치 마노아가 자기 요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어두워지고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에 당황하고 난처해야 하죠. 바로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노아처럼 행동한다는 것, 속절없이 무너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그러한 결론은 틀림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악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린 이 성급한 최악의 결론은 대부분 마노아가 내린 최악의 결론과 동일한 근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마음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 이런 모습은 위기에 직면하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발견이 됩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얼마나 성급하게 던지는지 몰라요.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정하지 않으시다거나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시다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끈질긴 원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가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단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불평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의 처지가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신앙이 힘없고 약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수를 덮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평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질문과 진술들을 우리가 입 밖으로 쏟아냅니다. 이 시간 그런 신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럽히는 참으로 끔찍한 죄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가장 주된 원인이고 죄 중의 죄인 불신앙의 죄라는 것 잊지 맙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연약하여 그분께 복종하지 못하거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해로운 죄입니다. 불신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요. 마노아는 아내를 돕고 굳게 붙들어 주어야 했고 그녀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그에게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의 무너짐이 그녀의 더 큰 무너짐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교회 생활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며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도 실패하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어렵고 각박한 시대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는 훨씬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을 생각하더라도 마노아처럼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나쁘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를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불행하고 비참해지고
도묘하고 놀라게 되고 두려움과 불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만다는 것. 거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상황과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우리 또한 만화처럼 말하기 쉽고 그로 인해 남은 생애 동안 두고두고 후회하고 한탄하기가 쉽다라는 것. 그러므로 제발 연약한 신앙의 소유자 만화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져서 주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만화 안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만화 안의 신앙. 지금까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대할 때 부정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죠. 우리는 만화처럼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의 아내가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교훈을 배우게 하심으로 장차 닥칠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원수에게 맞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계신다라는 것. 원수는 위기 때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신다거나 우리를 대적하실 것이라는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속삭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훈은 자연스럽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분별하라. 우리가 먼저 이 여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숙고해 봅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응답 앞에 그녀는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주저앉아 두려워하며 훌쩍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나쁜 일을 예감하고 불길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남편처럼 울거나 소리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주저앉아 버리지도 않아요. 불경스러운 의문을 제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고 사리를 따져보고 문제를 곰곰이 숙고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논리에 따라 참으로 합당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 말이 낯설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재난과 시련이 한가운데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이 무슨 부적이나 마약처럼 절대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신앙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거나 순식간에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도리어 우리에게 요청하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분별하라. 그렇다면 이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문제에 대해 숙고해 보기 전에는 말하지 말자. 스스로를 특히 자신의 입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하기를 더디하라. 둘째, 깊이 생각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생각합시다. 현실만을 심사숙고하거나 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고 마치 하나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일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우리를 공격할 때 특히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를 대적하고 쫓아냅시다. 셋째, 다음의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수의 속삭임을 당연히 거짓이다라는 거죠. 넷째, 한두 가지 일부 특정한 사실들만이 아닌 모든 사실을 숙고하고 결심합시다. 만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꽤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그 세 사실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 다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제쳐둠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단지 한 가지 사실하고 매여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있죠. 만화의 아내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잊지 마십시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단지 그녀가 생각했다는 것만이 아닌 그녀의 추론과 논리의 결과까지도 배울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녀가 내린 결론이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죠. 그녀는 자신과 남편에게 닥쳐온 사건 앞에 바울의 여러 자신들이 서신서에서 계속 논중했던 바를 그녀 나름의 방식과 언어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다.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셔서 그때까지 행하셨던 일을 뒤엎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시던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이유나 까닭 없이 인상을 쓰고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상황이 종종 있죠. 벼랑간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이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분의 자비와 모든 복들마저 우리를 비우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엾은 피해자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척하다 나중에 협박과 고문을 가하는 폭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 행동과 의도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것만큼 굴욕스럽고 민감한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순간도 안전을 느낄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언제든지 완전히 뒤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평화롭지 않으며 불안하죠. 미래를 바라보아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실만큼 매우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옳은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관련해서 그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없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명령도 영원합니다. 또한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영원 무궁하시다라는 것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졌어요.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빛의 아버지이심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니세요. 언행이 일치하시죠. 결코 우리를 속이거나 희롱하지 아니하십니다. 23절 중반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별다고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것.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삼손의 어머니의 주장은 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신 후에 그 일을 빌미로 그들을 벌하고 파멸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정말 불공평한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녀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녀는 하나님이 결코 부당하거나 불의하지 아니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문제나 상황의 한쪽 면만을 볼 뿐 그 사건을 공정하게 보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더럽혀졌어요. 공정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우리의 이해력을 손상시켰어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빛에까지 큰 어둠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부당하다거나 공정하지 못하거나 불의하시다고 섣불리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만화의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죄임을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일찍 아브라함이 물은 것처럼 묻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25절이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한 감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사가 이렇게
그 찬송가에서 고백했듯이 내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옳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뜻이 서리니 그분이 무엇을 행하든 나는 잠잠할 것이며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는 따르리이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가는 길이 어두워도 그분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이다. 무슨 까닭이냐고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리이다. 내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든지 옳습니다. 주는 나를 속이지 아니하시니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그분의 손에 내 슬픔을 가져가시리니 나는 인내하며 그분의 날을 기다리리이다. 아멘. 셋째, 하나님은 자신 말씀이나 어려운 목적에서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이 여인의 뛰어난 논리에 다시 한번 우리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정신을 집중해서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임재와 선하심의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면 어찌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는 것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단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벼랑간 그 모든 것을 끝내려 하신다고 어찌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 주자님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벼랑간에 그것을 뒤엎어 파괴해 버리신다고는 도무지 우리가 상상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바울이 자주 웅변적으로 진술했던 그 고백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논증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작은 일을 행하실 수가 없겠는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갈보리의 죽음에 내주실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일을 행하신 후에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마노아의 아내처럼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시작하신 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의 팔로 이루시리니 하나님 그분의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되고 결코 빼앗기지 않네. 아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땅의 아래 일이나 하늘 위의 일도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서 내 영혼을 끊을 수가 없네. 아멘. 혹여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온통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스스로 입증할 수 없을 때도 그분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흔들릴 수 없이 확실함을 확고하고 그 기반 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선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시다. 이제 후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